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소욕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거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을 가다가 이 노부부가 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그분들 인생에도 위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령의 나이까지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왔다라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까지 그렇게 다정함을 유지하면서 함께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시작은 낭만적인 사랑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의 유지는 그때의 그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의 유지는 쌍방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들을 감안하여 서로가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결혼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서로 닮아가게 되고 또 비슷해지는 이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은 부부관계가 지속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쌍방간에 노력하는 일이 없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아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반복되는 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과 관계돼서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또한 기다리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또한 나와 같이 거룩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너와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회복되어 이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이 우리에게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말처럼 들리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요. 이 거룩이란 말을 떠올리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 이 종교적인 엄숙함,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 이 거룩이 우리의 삶에서 떠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래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코데시라는 이 말로 얘기됩니다. 명사로 코데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 다름, 또한 특별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말이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을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갖다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이 다른 여섯 번의 날과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이 성스러워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주일날이 다른 날과 다릅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다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날을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 날을 다른 날처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게 하셨고 한 날, 바로 일곱째 날에만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셨다, 나누셨다, 또한 다르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특별함이 없어요. 종교적인 엄숙함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고 계시구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휴식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곱째 날을 쉬는 날로 정하셨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 휴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분리하시고 나누셔서 거기를 특별히 쉬는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 안에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답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식일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종교적인 모든 걸로 얼거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날을 쉬게 하지 않고 얼거매서 뭐 한 거예요?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집 밖으로 몇 걸음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되고 미리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에요.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관계를 맺은 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관계를 맺는 이 의식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자기에게 속하였다고 그래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소유 가운데서 너희가 특별한 내 소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걸맞는 행위를 따라 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뭐예요? 내 소유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내게 소유지만 내 소유지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소유 가운데서 너희가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소유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보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와 다름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가 다른 이 내 소유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른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의미에서 다른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거룩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레위기 본문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걸맞게 사는 매뉴얼을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을 요약을 한 게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풀어 쓴 게 전체 다른 율법이고요. 그걸 전체로 요약을 한 게 10개의 계명,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서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 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줄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줄인 게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요. 그러면 이 거룩의 매뉴얼에서 줄이면 남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거룩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종교적인 엄숙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좀 특이한데 이상한데 이런 거 아니에요. 거룩은 성경을 이렇게 잡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목사님들 꼭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과 행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라는 호칭을 쓰는 것과 저 사람 진짜 목사네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 진짜 목사구나라고 느끼는 걸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할 때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 여러분이 제가 저 사람 목사구나 하는 걸 어느 때 느끼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일상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 아닐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걸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목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란 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랑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뭘 배웠습니까? 사랑을 배웠어요. 거룩을 배웠어요. 거룩의 정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뭐 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내 안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모습이 있다라는 거 많이 안 느끼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이거 우리 어머니 모습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 모습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가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자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모습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우리 유진 자매가 우리 장로님하고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유진 자매하고 제가 악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방식이 권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권 집사님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빠하고 똑같다고 악수하는 게. 자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빠하고 그게 똑같은 거 자기도 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제가 매를 맞거나 호되게 혼을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그래도 참 감사해요. 옛날 아버지들이 많이 때렸잖아요. 옛날 아버지들이 집에서 보면 너무 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매를 맞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래도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말을 별로 안 하시니까. 말을 별로 안 하시니까. 그래서 걸어갈 때도 어땠냐 하면 같이 아버지하고 걷다 보면 어느새 한 10m가 떨어져 있어. 아버지가 워낙 걸음이 빠르셔가지고 그렇게 떨어져서 걷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 참 고마운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수가 없고 무뚝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강압적으로 저한테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항상 아버지가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저희 집이 우리 아버지는 이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셨으니까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이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절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쿵쾅쿵쾅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이 제사 때 절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부담이 된다고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더라고요. 난 왜 떨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제 종교적인 신념과 생각을 아버지가 그냥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신학교에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하시는 그 가게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걱정하시면서도 받아주셨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서 저한테 들려온 말로는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 하셨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돌아서 들어왔어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를 그냥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대로 행하지 말로 들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고 또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우를 키우면서 시우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시우에게 한 번도 강압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애들 잘하면서 웃기잖아요. 한 번은 목수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목수 하겠다 그래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목수 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목수와 관계된 책을 사서 같이 봤어요. 그 책을.
제가 먼저 보고 시우에게 줬어요. 그리고 목수하는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제 제자 중에 목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현장도 가서 보게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계속 바뀌더라고요. 한번 또 대학을 안 가겠대요.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창피해서 자기가 대학 가야 되겠대. 그래라.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이.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할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보여주신 그 사랑과 거룩을 따라서 너희도 따라 살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거스르는 일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내 자유와 권리를 다 쓰는 곳에서 사랑이 드러날까요? 사랑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는 곳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릴 권리 다 취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누려야 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사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따라오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말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이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에 사랑이 빠지면요 거룩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사랑이 없는 거룩은 정죄로 가고요. 사랑이 없는 거룩은 자기 자랑으로 가고요. 사랑이 없는 거룩은 교회 안에서 기득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이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도토리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여기 오면 엄숙함에 막 눌려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서 뭐 웅장한 이 종교적인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거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 정권사님 기도하신 내용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있어서 금요일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고난주간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거룩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없는 거룩을 허락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한 그 사랑을 그 본을 따라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안에 그 사랑의 본을 따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쫓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